야곱이 베르시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을 깨고 일어나서 그의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면서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이 바로 주의 전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함, 실제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는 그냥 말로만 변화가 아니라 행동에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새벽을 열고 쪼개고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로 베개했던 거, 베개했던 그 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래서 돌로 베개했던 그 돌을 어떻게 세웠어? 이 기둥으로 세웠어. 그럼 이 중심이, 기둥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일찍 깨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인데, 그러면 그 변화의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증거가 나타났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에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다섯 번째, 그 기둥의 이름으로 부르고 이제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 벳엘이라 그랬다. 자, 그 벳엘이라 되는 이름이 여기 말 한마디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그런 문자, 어구적인 뜻 하나 알고 깨닫고 뭐 다 아는 같이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 설고, 지금 현재 야곱이 자고 일어났던 그 자리, 돌을 베개었던 자리, 그 자리, 야곱이 일어나서 돌을 기둥으로 세웠던 그 자리, 야곱이 그 돌 위에 기름을 붓던 그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변절에 고백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이런 자리다. 그곳, 그래서 그 설 자리, 그 장소의 이름을 뭐다? 벳엘이라 했다. 이 벳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은 원래 똑같은 성입니다. 이 성이 지금 현재 어떤 곳? 벳엘이고, 이 벳엘이 먼저 있어졌던 이름이 루서. 똑같은 그 성이에요. 똑같은 그 장소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잠 깨고 일어난 후나 일어나기 전이나 똑같은 그 자리, 그 성이야. 그 성 이름. 그럼 오늘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바뀌어, 예수님 받고 난 후에 바뀌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이름은 똑같은 그 이름의 변화 역사가 일어났어. 자, 그와 같은 모습, 이 성은 우리는 일찍 일어나다, 깨어나다, 지키다, 파수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은 본래는 원래 첫째, 최초의 처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의 처음의 이름은, 이 성은 지금 이제 뭐라 그랬나? 벳엘이라 그랬는데, 벳엘이라 그러기 전에 원래 최초의 처음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느냐? 루스더라. 이 루스라는 말은 참 의미가 심성입니다. 호두나무 종류로서 쌀구나무, 개암나무, 폰도나무, 신풍나무와 어원이 동일하며, 그래서 이 나무는 편도나무라는 의미와 이 루스라는 말은
길을 잘못 들이다, 기울이다, 이탈되다,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뭐다? 루스. 루스라 이러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편도 나무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길을 잘못 들여서 잘못되어서 엉뚱한 길로 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뭐다? 루스더라. 루스더라 하는 이 더라는 말은 진실로 참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양을 만들 때에 이 나무까지 꺾어서 껍질을 벗겨서 양떼들이 와서 먹는 물구유 위에 얹어놓고 그 얼룩덜룩한 모습을 보고 물을 마신 양들은 전부 다 아롱뱅이 점 있는 것, 그 야곱의 양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취해서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양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0장 37절 3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게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 중요합니다. 그냥 야곱이 제사는 말을 부르기 위해서 나무까지 꺾어놓고 그 밑에 가서 물 먹고 그러면은 양떼가 새끼 나면은 고르게고 실한 양이 하니까 그 야곱의 양은 전부 다 튼튼한 양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의 양?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이 되어졌다. 단연하게 그런 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싱싱한 푸른 가지를 채습니다. 싱싱한 푸른 가지를 채서 그것을 껍질을 뺏긴다는 말은 껍질을 뺏긴. 그 껍질을 뺏기려면 반점이다 줄무늬가 생겨집니다. 그러면 그 껍질을 뺏기다 보니 그 껍질을 뺏긴다는 말은 그래서 흰 무늬가 나와야 된다. 나무의 껍질을 뺏기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흰 무늬가 나와요. 이 흰 무늬는 하얗다는 말, 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흰 무늬는 희다는 말, 하얗다는 말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벽돌을 찍다, 벽돌을 굽다, 벽돌을 만든다는. 그럼 이 말은 껍질을 벗겨서 흰 줄무늬를 만드는 것은 벽돌을 찍어내듯이 폭폭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벽돌을 만들어낸다, 흰물을 낸다, 줄을 낸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희다는 말은 하얗게 하다, 하얗게 만들다, 이 말은 제거했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희게 된 깨끗하게 되어서 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깨끗하고 희하고 정결해졌다. 그래서 순결하다, 속죄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껍질을 벗기면 오면 흰 줄무늬가 생기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 죄를 사버리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깨끗하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 그래서 순결하게 된다.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밝히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 같은 잘못된 길,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그러진 길로 가다가 잘못된 사람들, 그런 이탈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요. 껍데기를 벗겨서 다 드러내면 주님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말에 아니 껍데기 벗기고 흰 줄무늬가 생기고 그 나무 밑에서 물을 마신 양들이 점 있고 아롱자롱한
그런 튼튼한 양이 되어졌느냐? 여기서 푸른 가지, 버드나무, 상수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긴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푸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요, 예수님의 생명의 창창한 선은 세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푸른 나무 가지야, 싱싱한 나무 가지야. 그래서 그 푸른 나무, 싱싱나무 가지를 벗기면, 그 세 가지 나무를 벗길 때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다 떠나요. 옷을 다 발가벗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가벗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 예수님, 채찍을 가지고 매를 맞으면 모든 온몸이 헌혈이 되어지고 피의 흔적이, 피의 자국이 온쪽에 얼굴에 묻었습니다. 가시관이 휘어졌습니다. 못으로 박았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나무, 새 나무 껍질을 벗겨서 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어서 그 껍질이 벗겨지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현장을 보고 물을 마신 사람. 그래서 오늘 38절에 그 껍질 벗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여기 개천의 물구유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개천에 물이 흐르는 개천이다, 그런 개천에다가 물 부는데 고기에다가 꼽아놨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 개천의 물구유란 말은, 개천의 말은 움푹하다, 우묵한 것을 퍼냈다. 그래서 원래는 속이 비기하다는 거예요. 속이 비게 되어져, 속이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것이 구유고 움푹한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개천에 구유라는 말은 물통입니다. 물구유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통에는 물구유는 물에 채워져 있어요. 물에 잠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개천의 물구유라는 말은 개천의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개념 속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것, 빈통 아무것도 없는 그 물통에 물을 채워놨다. 그러면 그 물을 채워놓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러 와서, 양떼들이 그 말씀을 물을 마시러 왔을 때,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것 보여줘요. 그러면 오늘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형상만 보여지고, 그 어느하는 그림자를 보고 물을 마실 때에 양떼가 새끼를 베면은 그 말씀에 따라 그 샘기를 양떼가 잉태해짐으로 저 믿는 양, 얼룩얼룩 양, 아롱진 양을 낳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얘기야. 예수님 푸른 나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다. 가지의 껍질을 벗겼고 흰줄 무늬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참상 옷을 다 벗겨졌어. 채찍을 맞았다. 못이 바뀌었다. 가시 하나 서셨다. 창작으로 찔렸다. 물 한 방울 피 한 폴랑 여기 다 쏟아내줬다. 그 나무 가지가 바로 이 나무 가지를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물을 먹으니까, 그 십자가 아래서 말씀을 먹으니까 저절로 그 말씀을 위한 양떼가 잉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 믿고 깎아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양떼. 그래서 야곱의 양이 되는 것과 라반의 양이 되는 것과 달라. 야곱은 푸른 초장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몰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양떼를 낳는 것이 야곱의 양이고, 자기 외삼촌의 양은 그냥 풀을 먹고 나는 양이야. 차원이 달라. 똑같은 양이 아니라. 그래서 이 편도나무라는 의미는, 루스라는 의미는 이 의미가 요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막연하게 그냥 루스다? 루스가 베델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편다나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아진 양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뭐다?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양이 베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야곱이 쳤던 양이, 그래 야곱은 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베델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두려워 떨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고 하늘의 전이라고 고백되어진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돌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백되어지고 행한 행위가 이 행위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은 그냥 베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십자가 아래서 먹은 말씀, 그 십자가 아래 먹은 말씀, 오늘 그 나무 가지 아래서 먹는 그 물이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물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물을 먹어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지 않은 것은 아무도 변화가 되지 않아. 그 나무, 푸른 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줄기가 나와. 그 흰 줄기는 우리 모든 것을 속죄하고 그런 것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깨끗하게 성결지고 속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를 깨어나 정말 성결하고 깨끗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루스에서 뭐로? 베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루스가 야곱의 양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만나서 그 삶의 변화가 어디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뤄내는 가운데 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멘 그 자리에 성취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루스가 베델이 되어졌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루스가 베델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니까 전에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의인으로 바꿔졌어.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졌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진 삶 실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다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눈물, 수많은 땀방울이 같이 홀로 넘쳐야 된다. 야곱이 베델이 되고 난 뒤에 한순간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아가면서 14년을 누구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 하나 얻기 위하여 고생했어. 그때까지 돈 한 푼 없었어.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돈이 한 푼이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 6년의 양을 치는데 이 양을 치.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베델에서 이루어진 역사, 오늘 여기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심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 복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 직급 주었으면 직급 안 대주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복을 온전히 주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 인도하고 데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야곱이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편도나무가 여기서 새 나무로 얘기 나타나. 그 나무 세 개가 껍질이 벗겨졌을 때에 야곱이 양이 돼. 이제는 야곱이 재산되고 야곱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안 이루어졌어. 근데 이제는 이루어졌어. 성취될 날이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내게 수고했는데 땀방울 흘리는데 눈물 흘리는데 한 날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해서 따듬어서 그 실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따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열단이 내게 절합디다. 곡식단이 11단이 나를 위하여 절합디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몇십 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또 지켜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델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베델의 성취 삶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속에 거시니 이것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거니 이것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일은 우리가 믿어지는 현장 속에서 믿어지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장까지 이뤄가는 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루스에서 어디로? 벳엘이다. 이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면 저절로 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 내가 하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어쩌놨지만은 새끼를 누가 배웁니까? 양떼가 배워주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창세기 30장 37절 8절 9절 이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스가 뭐들 됐다? 벳엘이 됐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가 뭘 해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가 야곱의 산에 접혀서 벗겨지는 것이지 저절로 자기가 벗겨지고 싶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가 그 나무 위에서 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야곱이 씌워놔야만 그 나무 밑에서 물을 먹지. 야곱이 씌워놓지 않으면 다른 라반의 양떼들은 절대로 그 나무 밑에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줄 믿으시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삶.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으면은 우리는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푸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는데 아픔이 없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죽을 고통, 아픔. 가지를 가졌다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겼다면 그래 흰 줄무늬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 것이 아닌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드러냈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분 앞에 못 고백하고 드러내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백을 다 드러내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껍질이 벗겨지고 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는 아름다운 복된 현장이 교회요, 성전이요, 벳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벳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예배 숫자를 어떻게 드리게 된다. 그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것만.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벳엘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아파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벳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닌 벳엘이 아닌 모든 집은 무너지게 되었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졌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으로 세운 그 교회, 그 벳엘만이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오늘 이 루스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그래서 뭐가 되냐? 나중에는 놀이터가 된다. 루스는 놀이터라는 의미도 있다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내가 확정을 못합니다. 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놀이터라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내가 장담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약에 그게 놀이터라는 의미가 있다면 세상의 교회가 전부 다 뭐가 되어버려서 마귀 장난치는 놀이터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 그 예배드리는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그래서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나무 가지의 힘줄기 나무 아래서 말씀을 먹는 사람이 뭐다? 야곱의 양떼가 되어졌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벳엘이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양떼가 아니고 모이고 전부 다 누구의 양떼가 되나? 라반의 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 참된 교회를 마지막 때에 세워야 될 이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라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흰 줄무늬 안에서 말씀을 먹는 사람들만이 야곱의 양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은 감염법이라는 회개망청한 법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만들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깨어 있어야 될지입니다. 그러므로 루스가 벳엘로 변화되어져요. 야곱이 변화의 실제가 돌로 기둥을 씌웠고 기름을 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가 루스가 잘못 가던 길, 어그러진 길, 삐뚤어진 길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집으로 새로 생겨졌다. 이 증거가 야곱이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벳엘이 정말 루스가 벳엘 되시는 은혜와 경험이 확고부당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영혼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꿔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루스나 벳엘이나 똑같은 현장이야. 야곱이 자고 난 후나 자고 난 전이나 똑같은 그 현장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달라진 것도 없어.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아. 똑같은 그 자리지만은 야곱이 뭐가 돼서 루스가 벳엘을 피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산촌이나 계곡이나 어떤 곳이 있든 내 조건만 되면은 불평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았고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아무 필요 없이 어느 곳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높은 산의 거친 들이나 어디든지 하늘나라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었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어떤 곳이든지 이런 아름다운 고백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루스에서 벳엘로 결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다음에 야곱이 어떠냐? 맹실하냐. 어떤 맹실하냐? 오늘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스가 베델로 변화가 되어졌더라.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루스가 베델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연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푸른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베고 흰 줄을 내리고 그 안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